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이는 너희에게 슬픔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결심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스스로에게 혼자 논의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혼자 중얼대면은 미친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미치광이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친구는 바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그가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러분은 자신의 조언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흑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재치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기 좋아하고 또 재치 있는 사람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느낀 슬픔은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셨던 것과 같은 슬픈 부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회심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담은 고린도 교회에서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행해지는 여러 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그들의 죄들로 인해서 슬퍼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바로잡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기쁘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슬퍼하면서 결국에 바로잡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축복이었죠. 사도 바울은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승리로 인해서 그들과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 중 몇을 교회 밖으로 쫓아냄으로써 그들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화를 풀려고 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회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비탄과 눈물을 바울이 쏟아내면서 즉 그들이 올바로 반응해서 바로잡힐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편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옛말에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상처를 안겨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슬픔과 비탄을 안겨주려는 동기로 고린도 교회 회원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걱정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남편이 아내를 바로잡는 결혼 생활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현대 여인들은 자신들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듣고 살 정도로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렇게 짜증나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 생활의 문제는 아내가 주의를 기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남편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상황이 참으로 악화되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이를 바로잡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바로잡는 것은 그 아이들이 다 자랐을 때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바로잡힐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사랑을 가진 부모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엄마와 아빠가 그들을 충분하게 바로잡아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바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다가 결국 부모가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이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이 충분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계모와 성관계를 가졌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회중에서 내쫓아서 영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라고 공고한 적이 있습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남자의 행위가 사도 바울을 약간 조금 슬프게 했다는 것을 고린도인들에게 알립니다. 그 남자는 사도 바울보다 동료 회중을 더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 회중이 바울이 말한 대로 행했음이 분명합니다. 또 그 남자가 회중이 행한 조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슬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 구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교회에서 출애되어서 징계를 받고 마귀에게 넘겨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이 남자답게 징계를 달게 받고 나서 똑바로 바로 잡혀집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 남자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그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형제가 자백과 회개를 근거로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대 오직 은혜를 주장하는 집단들은 러크만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만 적용한다고 거짓으로 주장합니다. 순전히 로마 카톨릭식 논리입니다. 죄를 지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 자백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지은 죄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들은 그 사람에게도 자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회중에게 지은 죄들은 그 교회에 자백해야 합니다. 인간이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둘 다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형제를 회복시키려면 회중의 용서는 물론 그 회중이 그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에서 쫓겨났던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다윗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는 해주겠어. 그치만 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매사에 복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고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바울 자신이 명령한 대로 하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지시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바로 잡혀졌습니다. 또한 그가 바로 잡혀졌기 때문에 바울은 회개하는 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리, 거기에 실제로 서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고난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서 전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오로지 그들의 사제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예수께서는 죄들을 용서하고 그대로 두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11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11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제사장직에 관한 교리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그분의 대행자입니다. 그 신분은 어느 성직 체제에서 성직을 수여받은 총각들에게만 귀속되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독일인들이 쓰는 크리스티라는 단어는 원래 작은 그리스도, little Christ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주석에 보면은 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여러분은 그의 죄들이 용서되었음을 알리는 고난을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들이 용서되지 않았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제 아무리 많이 고백해도 그렇게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들에서는 이러한 사도행전 13장 38, 3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발견되는 교리적 자료들을 망치기 위해서 10절을 조심스럽게 교묘하게 바꿔버렸습니다. NIV나 NASV 그리고 비슷한 부패한 역본들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주님께서 우주 전역에서 항상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왜곡하는 복음주의자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제사장적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NIV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목전에서 용서한 것이라. 이 말의 뜻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이 기록된 놀라운 위치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ASV나 NASV, RSV, NIV의 번역자들을 붙잡아 놓고 건전한 교리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속입니다. 11절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죄를 범한 그 남자에게 행한 징벌 중에 하나가 사탄에게 넘겨지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잡혔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징벌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형제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회중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회중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그들로부터 유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여러분을 한 방향에서 밀어낼 수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화가 나 있으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를 용서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 어떤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낙심하고 비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님 섬기기를 그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나 잘해.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형제나 자매를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암처럼 여러분 자신을 먹어치울 것입니다. 드와이트 L 무디의 집회에서 한 여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기도를 마치자 무디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요. 당신은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라고 요청하셨나요? 네. 당신은 하나님을 믿나요? 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문제가 뭔가요? 글쎄요.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소서. 그녀는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녀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구절까지 따라했는데 이 구절에 이르자 그냥 멈춰 섰습니다. 무디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들도. 그러자 그 여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결코 그 여자를 용서하지 못해요. 무디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말에 충격받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한 일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녀를 용서해야지. 안 그러면 제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무디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등에 훌쩍 뛰어 올라타는 것보다 여러분의 간증에 더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원한을 품거나 시기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을 먹어치우지는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에 대한 원한이나 시기 또는 어느 형제나 자매에 대한 사무친 악한 감정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가능한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게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없다면은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감정을 심어준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이 개인적인 일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원한과 시기와 악한 감정을 없애는 데 있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영이 평안하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한 것처럼 한 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말합니다. 그 문들을 여는 열쇠를 지키는 자는 또한 지옥과 사망의 문들을 여는 열쇠도 가지고 계십니다. 교황은 다이애나 왕세자비나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3절의 디도는 고린도후서에 9번 등장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결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바울은 트로아 여행 중에 디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결국 디도가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을 따라잡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행이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들에서의 여행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노니 라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가는 세 번째 여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18장과 20장에서 두 번의 여행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14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약속은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그때에 여러분으로 기뻐하게 하실 것이고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실 것입니다.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 설교를 하러 가고 간증을 하고 예수님에 관한 노래를 하고 신방을 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자기의 성경을 읽고 누군가를 교회에 초대하기도 합니다.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 16절에서의 향기는 사물의 맛을 말하는 것뿐 아니라 냄새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입김이나 땀, 침, 소변 이런 것들은 악취를 풍깁니다. 이것들은 성령의 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바울은 자연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번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린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죽으심의 일부분일 때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희생제가 내는 향기를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교리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옳게 행하고 죄를 거슬러 싸우면서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우리는 주님께 향기가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를 맡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를 많이 자랑하십니다.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그것도 가끔씩 조금만 자랑한다는 것이 이상할 뿐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에서 신랑이 신부에 관해서 자랑하게 되는 부분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서 주님은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답다는 식으로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어디 좀 이렇게 찔리는 구석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것은 주님께 향기롭게 여겨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한 일 중에서 주님께서 참으로 즐거워하시고 유일하게 선한 일이 우리가 거리 설교를 하거나 주님을 증거했던 일인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 외의 나머지 일들은 그냥 매우 좋다라던가 아니면은 평균 수준이다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것들은 주님 앞에서 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이에게 어떤 냄새를 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내 광야에서 날이 찌는 듯한 날에 진영 밖 제단에서 황소 태우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불어왔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올바른 동기로 드리는 예배는 그 냄새가 구원받은 사람들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여겨집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은 잃어버린 죄인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사망의 악취로 여겨집니다. 썩어가는 시체 냄새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하면은 세상과 육신의 콧구멍들에게 지독한 악취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살면은 구원받지 못한 경건치 못한 자들은 여러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세상에게 여러분은 악취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그것은 생명의 냄새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올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임스 맥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여인이 함께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콜론 향수 냄새를 맡더니 보아하니 향수를 뿌리셨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보아하니 향수를 안 뿌리셨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러크만 목사님의 설교를 노골적이고 상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와 언어에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옹기종기 습관처럼 둘러앉아서 아마 텔레비전을 시청할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은 참으로 유선적입니다. 텔레비전에는 겨드랑이 냄새 제거제, 비강질환제, 구강청결제, 남녀용 속옷, 여성 전용 상품, 화장실용 방향제, 그리고 온갖 조잡한 물건들에 대한 광고를 해댑니다. 그들은 빙 둘러앉아서 그런 것들을 시청하면서도 뻔뻔스럽게 설교 때에는 훌륭한 취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폭력을 텔레비전에서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늘 그런 것처럼 동일한 악취를 풍깁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누가 사도 바울이 말한 향기 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 한 권에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어떤 회사가 선텐 로션을 광고하려고 벌거벗은 비키니 차림의 여인이 그려진 광고판을 세운다면은 다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경 광고판 중 하나를 자신의 뜰에 세운다면은 카톨릭 신자들과 무신론자들, 시의회가 그것에 반대하는 시법령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전에 사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악취나는 존재로 여기고 과거에 악취나는 존재로 여겼던 이들과 이제는 사귀도록 하고 또 우리를 세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사실 20세기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 불변의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유명 인사가 자신의 설교나 사역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세상 체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듯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동전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의 승인을 갈망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교육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회피합니다. 그런 구절들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간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외에도 20개 이상의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구 공동체에 죽은 자의 악취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하기라도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880년 이후로 모든 최심판 역본의 모든 번역자가 솜씨 좋게 깔끔하게 지워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비교에 대한 결론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의 행상인들로 바꿔버립니다. 그들 모두가 성경을 팔고 다니면서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파는 성경을 믿지도 않고 팔고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팔아서 이익을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믿을 만큼 멍청한 자가 있겠습니까? 현대의 배교한 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게 달콤한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디케아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러한 존재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변개시키다라는 단어는 모든 현대판 성경 본문에서 그 구절이 자신을 겨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변개자들이 그것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성경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주님의 수치를 짊어지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나간 십자가의 군사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일은 이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신약 성경 절반도 아직 쓰여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을 변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최초의 성경 변개는 구약 정경에다가 외경을 갖다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대한 최초의 원문 비평가였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직접 변개를 시켰습니다. 그 전에 이집트에서 변개된 것들을 헬라어 신약 필사본에 섞어 넣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몇 안 되는 소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 더 좋은 필사본이라는 말은 반드시 꼭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멀게는 AD 55년에도 벌써 바울의 편지를 제멋대로 고쳐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신의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똑같은 열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